여호와께로다.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구원하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과 모여 그 땅 위에 십자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강도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 성나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속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주인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좋은 공간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 이전 및 건축을 계획하며 매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일상이 되게 하지 마옵시고 꿈과 비전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변화를 통해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성나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푹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제사함 받을 수 없는 죄인된 몸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저희들 주로 섬기는 모두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서머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서머나 교회를 세워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부시간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온갖 형태의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성전 건축의 소망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성전 건축이 저희들의 영혼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피와 땀과 희생이 동반되어야만 이루어지는 크나큰 역사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의 소망에 불꽃이 꺼지지 않는 서머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심령에 믿음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절선
에스라 6장 13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한 절씩 계속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니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박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군관들이 신속히 진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아비야와 육도의 선지자 스갈의 권한을 따랐으므로 성전 조수관이 형통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두와 바레스와 브레스의 다리오와 나사사의 선지자들의 있더라. 성전을 건축하려니 이랬는데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백성들이 레위 자손들과 다 40분 자의 자손들이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려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토지약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흙을 따라 소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기케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리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옛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때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되 사로잡힌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들 상대와 자기 여의 열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하나님을 위하여 올려 만소를 힘있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6장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에스라 학사죠. 에스라 학사자. 제사장이자 율법학자. 그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걸로 짐작이 되고 또 역사서를 편집한 그런 사람으로 아주 유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저는 이제 성전이 형통하였다, 건축이 형통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 황제의 명령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앞서 나오고 있다. 성도는 세상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핵심적이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남전도에 9가지 도서 찬양의 아름답고 또 우리 미래암 권사 중창님 늘 잘하고 권사님들이 젊어서 우리 교회는 한 60이 청춘이죠. 그래서 젊어가지고 목소리가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우리 중심이죠. 중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심이 되는 그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찬양들이 힘있고 좋습니다. 여름인데 너무 시원하고 있죠. 해볼 일이 없어가지고 비타민 D가 필요한데 비가 계속 오고 햇빛이 쫙 났으면 이제 좋겠다. 햇빛이 쫙 나면 비가 왔으면 좋겠다.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해볼 일이 없다는 말 하나도 안 하고 저는 유머를 했는데 아무도 안 써서 재미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형광등 내지 아니면 잘 없지 않은 아주 거룩한 분이시들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정말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연민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든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스럽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유다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아사왕 고레스와 또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사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니까 일이 끝내졌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이냐? 그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왕의 조서이냐? 이런 참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문에서는 같은 의미죠. 왕의 명령이 다르고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는 것이 순리였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이 본문의 초점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우는 것이고 에스라 선지자 자신이 이 신앙관에 투철했다. 또 이 원칙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고 물론 세상의 왕들이 특별히 제국의 황제들이 얼마나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그 묘을 거역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긍심과 또 분명한 원칙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들 황제의 명령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 생각하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위기의 순간에 분명히 우리의 참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웠는지, 세상의 왕들의 명령을 쫓아갔는지, 또 그 세상의 왕들의 명령이 또 압박이 되고 힘들었는지 분명히 알게 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어떤 이 고난의 순간이 올 때, 우리 시험이 올 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여기에 참 14절에서 딱 우리의 신앙관을 찾아내고 거기에 핵심을 두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실제적인 힘이 누구에서 나오느냐?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따라서 성전의 건축한 일을 끝낸 거기에서 나오는가? 만약 우리 심리 속에 이런 힘의 역전 현상이 있다면 사람은 알 수가 없겠죠. 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은 알 수 없지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연약을 이해하시지만 그 성경에 나타나는 고난받는 성도들의 어떤 믿음의 용기, 담대함이 또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는가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경외하는 그 위에서 나오는 담대함,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존재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두려움이고 양심의 어떤 참 내키지는 않지만 꺾일 수밖에 없는 정말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그 속에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위대한 조상이죠. 이삭도 그렇고, 그러나 그라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뺏기지 않습니까? 용기가 있다면, 담대함이 있다면 한번 싸워볼 일인데 내어줍니까? 속으로 정말 하나님 제 아내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뺏겼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참 믿음을 우리가 가속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대단하고 용기 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싸우는, 아합과 싸우는, 이세벨과 싸우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뭐 허탈했는지 힘이 빠졌는지 이세벨의 어떤 그 죽음을 추적하는 그 일 앞에서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요셉, 또 다니엘, 사자굴 속의 다니엘, 또 하나가 미사엘, 아사엘, 바벨론 시민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벤, 이들의 참 용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말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고, 아왕 때에 미가야, 성경 공부 그 쪽지에 나오죠. 미가야. 또 22년간의 그 유다왕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앞에서의 예언이었습니다. 이들이 다 고난받는 성도로서 진흙구덩이에, 그죠? 진흙구덩이, 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곳이 바로 그들의 감옥이었고, 하나님의 참 말씀 앞에서 순결을 지키기 위한 그들이 활동. 또 헤롯 때 강야의 신자 세례와 왕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순교하기까지 장기간 그렇게 활동하였던 그런 믿음의 선지자들의 믿음, 그 믿음의 담대함, 우리가 정말 흉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왕의 명령 앞에서 꺾일 수밖에 없어요. 대다수는 그럴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일부러 왕을 대적할 필요는 없지. 그러나 비효과, 개인적인 그런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고
나한테도 지는 그런 어떤 이 삶을 참 바라볼 때 왕의 명령을 어긴다? 이건 참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나의 나약한 참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인 다리오 왕의 조수가 되니까 이 힘은 그 축을 방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는 그런 세상의 힘이기에 얼마나 참 좋은 힘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한 힘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또 도와주라는 그런 세금을 내어주라는 그만 순풍의 날개처럼 그러니 형통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약 한 5년에 걸쳐서 그 후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고 맞춰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그 방해하던 총독 세력들 정말 너무 두려웠겠죠. 자기들이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이 없고 또 왕의 오해를 받을까봐 이제는 뭐 소뚜껑 위에 앉은 소가지처럼 또 후라이팬에 소금처럼 막 칩니다. 그죠? 얼마나 태도가 빨라집니다. 신속해져요. 왕의 그 조서에 두려워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13절은 신속히 왕의 명령을 준행했다 그랬고요. 14절에는 선지자 학계 의와 입도의 선자 스가랴의 검명. 학계는 520년 9월에 말씀을 선포하죠. 그 검명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니 일이 형통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잘 되었다. 이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하고 있습니다.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우리 참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간다 그러면 곤란해서 그죠? 촛불을 켜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참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드디어 왕 다리오와 제6년 아달을 3일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달력으로 하면 4월 1일입니다. 510원. 그래서 4년 6개월 만에 완공이 된 날짜가 나오고요. 또 솔로몬의 성전이 586년 8월 12일에 불에 탔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그의 선지자를 옆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대언하는 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태도를 가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죠. 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범죄의 연속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 백성에게 미칠 수밖에 없었다. 지도자들의 어떤 타락한 모습이 그 백성들에게까지 미쳤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역대하 3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조금만 넘기면 되죠. 많이 앞으로 넘기면 안 되죠. 조금만. 역대하 3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읽어서 21절까지 갑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죽이시되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배방한 사람을 분명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또 하나님이 전에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그들의 성공을 하며 그들의 모든 뭉치를 불사르며
그의 모든 귀한 그릇을 주소. 이에 소시가 하여 땅에 미치는 그림같이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신이 없어서 세상 만물을 내게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여 너희에게 세상의 성전을 건축하셨으니 너희 중에 교회를 숨는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성경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19절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흘며 모든 굿이 불사라졌고 그릇들을 다 깨뜨리고 또 가져가고 남은 자들도 끌려가고 병든 자나 또 노약자들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 칼로 죽이는 비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땅이 황폐해지고 그렇게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 그 기간이 71년. 그래서 그 참 70년의 땅의 황폐 기간이 끝나면서 드디어 성전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23년 만에 돌아온 지 23년 만에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이고요. 정말 참 모든 조세의 내용들이 떨어지니까 그 건축이 더 빨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마치 로드맵처럼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 구원, 징벌의 도구로 썼던 이들을 다시 참 유다를 쳤다라고 하는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를 징벌하고 그들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참 보면서 징계의 도구를 오히려 한평케 하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다 본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가. 이런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무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정말 참 그들은 구제불능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 동안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더 중요히 여기냐 그렇지 않느냐,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이고요. 이것이 신앙의 문제고 신앙의 힘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화형을 당하는 그 폴리갑도 예수님 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행할 수 있다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힘 앞에 자주자주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자주자주 꼽히고 참 이런 일 앞에서 우리의 참 태도를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앞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힘이 더 가까운 사람들 미선적인 행동을 하죠.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무너져 내려오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미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쁜 행동이다 라는 사실을 참 보면서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아닥스의 조상 하나님의 명령과 같지만 이것이 반대될 때 우리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또 행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돌아보는 그런 모습, 자문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6절부터는 성전 봉헌식이 나오는데 이 봉헌식은 그 하루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어떤 훈련을 마치고 신입생으로서 그렇게 첫 대면을 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봉헌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뭐 취임식, 불전을 마친 헌신 이런 어떤 표현으로서 봉헌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또 각 불전을 마치고 선보이는 그런 참 분위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 봉헌식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소가 100마리고 그 순양이 200마리고 그죠? 17절이죠. 17절 어린 양이 400마리고 특히 거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12지파, 지금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밖에 없는 그렇게 소멸한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지파의 그 숫자를 따라서 12마리의 순념소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이 표현이 아주 감동적이고 희망이고 또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숫자가 적다 그러면 정말 힘이 약해져. 왜 약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적으나 많으나 똑같이 우리를 보신다. 이스라엘 전성기 때 되었던 것은 거기에 200배입니다. 200배. 또 300배입니다. 소가 22,000마리였어요. 또 양이 12만 마리였어요. 이렇게 전성기에 드렸던 그 솔로몬의 봉헌식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봉헌식과 이것을 차이나게 보겠습니까? 똑같이. 인구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 정도밖에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을 저구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절기가 맞춰졌지요. 그 솔로몬의 성전은 7째 달이라고 했습니다. 7째 달에 어떤 절기가 있지요? 이제 공부를 좀 우리 많이 했으니까 알 것 같습니다. 3가지 절기가 있죠. 6월절, 또 맥주절, 초막절, 그죠? 다른 말로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7월달에 어떤 절기가 있어요? 또 가르쳐줘야 됩니다. 소, 낫, 절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절에 다녀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봉헌식은 6월절에 가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고 다시 한번 출발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6월절이 가장 먼저 오는 절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절거히 드렸다라고 표현했는데, 절거는 뭡니까?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죠. 자원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 받으시죠? 또 열심을 다했다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들은 즐거이 예배하고 즐거이 봉사하고 즐거이 선물학교를 섬기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우리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즐거움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6월절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무교절이죠. 그 참 맛있는 부푸는 그런 덕이 아니라 딱딱한, 만들다가 그냥 발효하지 않고 그렇게 구운 것이라 무교백을 벗는 그런 절기인데, 여기부터 아람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정말 그들의 참 신앙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격적인 6월절을 기념적으로 지키고 있다. 자, 19절, 20절 시작.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목을 승리하게 하여 다 참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작품과 자기 형제 신상들과 사람들에 위하여 6월절 양일 예, 올해 15년 4월 21일이 되겠죠. 자, 이달에 6월절을 지키게 되고요.
이 달력으로는 니산을 1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원식을 지낸 후 3주 후에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때와 성전이 없는 그런 때 6월절, 그 전까지 6월절을 지켰겠지만 그러나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6월절을 드리는, 첫 6월절을 드리는 그 감격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신앙의 감격을 또 끌어올렸을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에스라스의 초점은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도록 한 것이 다리오의 조서가 아니고 또 사람의 선지자 다 말씀으로 건면하면서 그 일에 협력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반짝했다가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이 들어온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천사를 가고 즐거움으로 일했거나 그들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삼천 번직한 손에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입도록 하도록 이방을 들어 쓰셨다라는 말씀으로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참 도우심과 그 왕들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지내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이런 힘 있는 하나님 앞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약한 신자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앙의 일기에서 실신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날짜들을 제가 여러 번 언급하였는데 7월에는 우리 아들 생일도 있고 딸 생일도 있어서 제가 7월을 잘 기억합니다. 아들이 용돈이 없어서 조금 우울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생일을 기해서 용돈을 좀 드렸습니다. 딸에게도 또 생활에 독립했으니까 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겠다고 해서 또 위로를 좀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행복한 그 나라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밥을 먹고 보호를 받고 세상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손으로 그 마음을 터치를 하시는데 본물 같다고 했어요. 본물. 이 홍수에 여러분 뚝이 터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쏟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깡깡 막혀있고 숨겨져 있던 또 막혀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터치 한 번에 정말 모든 것이 다 뚫려버려 왕의 마음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 본물 같다고 하는 잠언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불가능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편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담대해지고 이것이 합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감사함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간단히 기도합시다. 동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니면 세상 브레스 왕과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 왕을 조수를 따르는 그러한 힘, 그 힘이 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꺾이지 않을 수 있을 것 아니면 위선적일 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사라에서 음식을 먹고 행복하게 구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를 위로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홍록도 원로 목사님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 위로해 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기도와 또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보여주면서 힘있게 앞서가는 장로님의 신앙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손들이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을 붙드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기쁨을 표현하고 주의 능력을 찬양하는 우리 장로님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의 범사에 감사를 늘 받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많은 것을 고백하는 장로님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유정선 권사님, 이태원 지사님 거룩한 날 감사한 날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고 거룩과 정결을 감사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김평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이끌어주셔서 형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박영란 권사님의 참 이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헌신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주님께 평생토록 충성하는 믿음을 힘있게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손은숙 권사님 주의 종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보고 또 우리 성도들과 또 교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부역장 손은숙 권사님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엄밀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김종란 권사님 얼마나 사랑이 많고 또 참 겸손한 신앙을 가집니까. 성령을 사랑하고 또 자손들의 믿음 생활을 생각하며 기도 남편의 부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덕순 권사님 힘들고 어려운 몸이지만 늘 주님께 봉사하며 앞서가고 있는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 복을 주시옵소서. 김순일 권사님에게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의 평안과 화목과 은총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또 효도하는 한 권사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경수 청년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붙들어 사용하시며 주님을 위한 상으로서 나날이 참 크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건축건금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드리려고 하는 지금의 서문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전을 짓고 복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주역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 영광을 덧입는 그런 놀라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찬송가 376장 하시는 것 준비하시는 분
조금 나오는데 3구역이 2만 원인데 15,000원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이거 합해보면 14만 2천 원은 맞는데 숫자를 제가 못 해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때 헌금을 내시는 분들은 그 다음 주 그 주일에 명단이 안 나가고요. 그 다음 주에 나가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 헌금을 내셔서 왜 내 이름 안 나왔냐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오전 내시고 오후에 내시면 제가 거기다가 2라고 이렇게 가로에서 2 이렇게 써요. 2번 다 내신 분들.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한테 내시는 거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누구 붙잡고 자꾸 내 이름이 안 나와서 이러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앞에 광고와 헌금기도 특별하심으로 7월 건축위원 하신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좀 아프셨죠? 제가 늘 부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배로 그렇게 노래하는 걸 보고 참 부럽습니다. 언제 저는 배에 힘이 들어올까 늘 참 고대하고 있는데 배에 힘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체력이 회복이 돼도 멀쩡해도 노래를 아주 멋있게 끝까지 호흡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 부럽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시 식사 3회 정도에 오늘 돼지 김치찌개 맛있었죠? 다음 주까지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 잘 되었고 8월 13일 연합 예배 헌신 예배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대신당 명단에 올라온 그분들 중에 우리 집은 좀 빨리 와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1구역 다음에는 김북성 권사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조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꼭 준비해서 많이 불러보세요. 찬양대도 한번 이 노래를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2절 복생자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어떤 세상의 명령보다도 두려운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우고 더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